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4장 말씀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은 우리의 등골을 싸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또 궁금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절부터 2절은 이 종말에 대한 설교의 서원을 기록하고 있고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재난의 때 그리고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동경할 만한 크고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먼저 지어진 이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고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 성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다는 것에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5년 전쯤부터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많은 기록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크기와 화려함은 당시에 이 최고라고 자부할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사이즈였고 그런 화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헤롯은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먼저 두 번째로 지어졌던 그 성전 그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했고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구역을 14만 스퀘어나 되는 축구장 20개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 크기가 될 만한 그런 사이즈로 성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도 완공이 되지 않고 여전히 공사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천국에 승천하신 후에 한참
지난 63년경에 비로소 이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8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고, 그리고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에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만약에 그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다라는 것을 이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스스로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성전의 파괴는 곧 하나님의 떠나심과 이 종말을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한 성이 어떻게,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성전이 AD 63년경에 완성이 되는데,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파괴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된 것은 아니었고 한쪽 벽면이 남아있게 되는데, 오늘까지 그 남아있게 되는 그 성벽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꼭 가는 코스 중에 하나인 통곡의 벽이 아직도 그 성전의 한 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금이 사용되어져 있었고, 또 성전에 많은 금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사람들은 이 돌들을 파헤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실제로 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성전이 이 성전이 그 당시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건축물로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때부터 이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은 이후로도 2000년 동안 하늘을 찌르듯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필요하지 않았고 이 성전은 파괴되어야 마땅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성령 시대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했던 이 성전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화려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내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며, 또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부터는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은
언제, 그러니까 즉 성전의 파괴는 종말로 연결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전의 파괴 그 종말이 언제 임할 것인지를 물어봤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물어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궁금함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처럼 성전의 파괴와 종말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가, 그 날이 바로 종말의 때일 것인데 과연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 징조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2020년 3월에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만 하나님이 한 20명 정도, 그리고 재림 예수는 50명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한국에만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하면 더 될 것입니다. 호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웃기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더 웃기는 일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고, 또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쓰고 주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바로 그 난리가 지금 이 난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아주 난리가 일어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어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들, 그리스도, 미혹하는 가짜 그리스도, 그리고 난리의 일들, 전쟁의 일들, 기근과 지진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곧바로 예수님이 도래했다, 재림했다라고 하는 이런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때에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나눴다시피 AD 70년경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도 사람들은 이 난리가 전세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난리라고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말씀, 이 종말이 바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종말이 시작된 것이고 오늘까지도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종말이 도대체 언제까지 종말이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셔서 이 세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점과 같은 것이고 아주 짧은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지금 이미 살아가고 있구나, 종말이 바로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 이후에 9절부터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스데반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로마의 이 네로 황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슬림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은 불법이 성하게 되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이 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법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불법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그 세상의 기준을 바꿔가면서 사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누가 나타나서 아니다, 정확하게 한 2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건 정말 확실하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200년 후에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오시지 않겠구나, 내 때는 오시지 않겠구나, 나의 자녀들의 때도 오시지 않겠구나, 그 이후에나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내 때는 아니겠네 라고 하면서 곧 늘펀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풀어버리고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 자세는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종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마치 내일 오실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쪽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데이터를 다 모아서 어느 나라에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고 어느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션과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어느 민족에게, 어느 사람에게,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이 증언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드니를, 호주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설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설마 이 성경을 내용의 한 절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마침내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